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그의 생애는 전도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실 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그의 생활은 일관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 죽으신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더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정확히 알려져 있는데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한 명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70명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와 촌락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민족의 모든 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곳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파송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송된 그들은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그들을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방어할 무기도 금전도 예비 식량도 없이 무작정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환영해 줄 사람들에게로가 아니라 이리와 같이 자신에게 이를 갈며 저기를 드러낼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입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설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독립이란 그런 것입니다. 두렵다고 피한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홀로 서기가 두려워 떠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설 수도 걸을 수도 또 이룰 수도 없습니다. 큰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가 두려워서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는 안전하긴 하겠지만 아무데도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분명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바울사도 역시 신앙생활이란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까지도 함께 주십니다. 만약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 그 사람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킨 사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제자들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니, 무사히 돌아왔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들은 큰 기쁨과 소망을 안고 감격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흥분에 가득한 70명의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아직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그 순간의 흥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눈길을 지금 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그들이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은 그런 작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받은 더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전도함으로 기뻤고 함께 일함으로 기쁘고 귀신들이 항복함으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이 누려야 할 보다 진정한 기쁨에 대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늘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권세를 누리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만약 우리들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외국 땅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때,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누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기쁨은 모두 없어지고 맙니다. 하늘에 올라가서는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기쁨, 최고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 살도록 권면하고 있으십니다. 사순절의 여정이 바로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만 보입니다.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이 참된 축복이고 큰 기쁨을 얻는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끝인 죽음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의 자리까지 이르러 참된 기쁨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이 있고 업적을 가졌지만 그 소유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받은 복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좋은 집에 살고 편히 먹고 그리고 넉넉히 사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작은 복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작은 복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세상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을 그저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복받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신 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나도 받고 남도 받게 하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복을 받되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또 나만의 복이 아니라 모두의 복, 표면적인 복이 아니라 질적인 가치 있는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받은 인생 가운데는 참다운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란 내면적인 것이고 즐거움은 표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즐거움이요 웃음입니다. 기쁨은 하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즐거움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번다든지 세상에서 잘 되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잠깐 웃기다가 마는 것입니다. 기쁨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벌어놓고 괴로우면 그것은 복일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어야 효자이고 복이지, 만약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는 불효자이고 그것은 아픔이 될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당신의 손과 발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세상을 마음으로 보고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까? 이 행복을 그까짓 명품에 비하겠습니까? 좋은 차나 넓은 집에 비기겠습니까? 무엇을 소유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녀된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눈뜬 사람의 행복은 세상이 줄 수도 또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조그만한 기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더 큰 기쁨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가득한 복된 여정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사순절 여정을 귀하게 걷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